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좀 정리해 드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여자 관계로 관련된 문제가 세 번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딥나에 있던 여자, 거기랑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이 결국 이제 파경에 이르게 되고, 삼손이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부모님 있는 쪽으로 왔다가 삼손이 그것 때문에 이제 화를 내고 또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여자는 삼손이랑 갈라섰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여자와 여자의 아버지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불에 타 죽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손이 이번에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번엔 가사에 있는 어떤 여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는 나오지만 딥나에 있던 여자도 이름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가사에 있는 여자 이름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다행이에요.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빌라도가 이름이 탁 나오잖아요. 아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 개입이 돼 있었는데 대제사장하고 빌라도만 이름이 언급이 돼 있거든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나쁜 이름으로 언급되는데, 이 가사에 있는 여자는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아주 나쁜 여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삼손이 그 여자가 이제 기생이거든요. 기생인데 그 여자랑 어떤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그 동네에 나타난 걸 보고 삼손을 어떻든 체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새 이제 매복을 하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분명히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삼손이 아침에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삼손이 밤에 슬쩍 나갔어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문, 기둥, 문짝, 문을 잠그는 빗장, 이거 세 가지를 전부 다 들고 가버렸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잠자러 갔다가 한밤중에, 당시에 불이 있나요? 깜깜한 밤에 일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우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매복한다는 거 몰랐어요, 삼손이요. 그리고 또 삼손이 그 성문을 들고 나가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제지를 안 하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거기서 매복하고 있고 다 봤을 텐데 사람들이 잠에 깊이 들었는지 아무도 그 얘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삼손을 제지를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는지 아니면 삼손의 힘이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놀랐는지는 모릅니다만, 어떻든 삼손이 그걸 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에 한 30m 되거든요. 그 산 지역에다가 그 성문을 갖다 놨어요. 성경은 그거를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삼손에게서 시작된 블레셋에 대한 전쟁이 결국은 나중에 헤브론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그의 정치적인 중심지는 그 다른 헤브론이거든요. 갈렙 이후로 헤브론이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이 종결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거의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의 이제 비참한 모습이에요. 죽는 모습은 그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만, 삼손의 참 비참한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이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 할 때 대부분 분들이 머리카락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며 힘을 쓰지 못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모든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든 힘의 근원을 머리카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은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은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마음가짐이 남들은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양이에요. 외적인 모양도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마음가짐이란 말은, 이 삼손이 그 딥나에 있는 여자 만나러 갈 때 몰래 포도밭에 들어가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삼손만 알아요, 그 포도. 근데 나시린은 포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밭에 들어가도 안 되거든요. 또 아무리 사자가 와도 사자 죽이면 안 돼요. 시체에 있는 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그런 걸 했어요. 또 이방 여인하고 성적 관계 맺으면 안 돼요. 나시린은 안 돼요, 그게.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했다는 걸 그 사람만 알지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머리카락 긴 거를 보면 알아요. 나시린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안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성경 이스라엘 시대에는 남자들 머리를 다 짧게 했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머리 길게 하지 마라. 남자가 머리 길게 하는 건 본성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다. 여자가 머리 짧게 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본성에 어긋난 것이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당시 여자들은 머리를 길렀지만 남자들은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거든, 짧게. 그러니 삼손은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되는데 혼자 머리카락을 길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나실인이구나.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삼손을, 내적인 거로는 삼손이 이미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나실인이에요. 머리카락 때문에.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딱 잘라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이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나실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돌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삼손이 아주 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내적인 면도 있고 외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외적인 게 뭘 중요하냐, 복장 아무거나 입고 들어오면 어떻고,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외적인 것도 중요해요. 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만 다 꾸미고 내적인 거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든지, 내적인 건 소중히 여기지만 외적인 거는 뭐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경건할 때 주일날 전에 옷을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헌금 하나도 정성껏 준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거를 뭐로 봤냐면 사람들이 외식으로 보더라고요.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뭘 그렇게 외형적인 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돈 아무거나 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헌금 낼 때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다리미에 달인다든지 일부러 그 돈을 찾아가지고 준다든지 하나님 앞에 바친다든지 그런 거 안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좀 잘 입고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아무거나 우리 교회도 보면 가끔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슬리퍼 신고 오셔가지고 딱딱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애들이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칠 텐데, 좀 점잖아 보이는 분들인데 슬리퍼 신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경우 계신데, 아, 저건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제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보시지. 마음 보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마음을, 그거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고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나요? 사람이 보통의 경우. 여러분들이 어느 높은 자리에 갈 때 마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슬리퍼 딱딱 끊고 껌 딱딱 씹으면서 들어가가지고 커피 딱 올려놓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하고 담소 나누나요? 못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음도 중요하고 외형적인 태도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외형적인 태도는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해요. 삼손이 가졌던 그 시대의 상황이 그런 건데, 성경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나 행동이 다 반듯했었거든요. 점점점 지나면서 마음은 흐트러졌어요. 그렇지만 외형적인 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외형적인 것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경건을 잘 추구할 때는 외형과 내적인 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는데,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외형만 남아요. 근데 좀 얼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뭐 외형이 뭘 중요하냐, 교회 건물이 뭘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가 뭘 중요하고, 아무 데나 앉아서 우리끼리 열심히만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들어오는 마음도 중요하고, 제가 우리 그 찬양대 오여전대 찬양한다며 그랬잖아요. 이곳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온 거거든요.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태도도 그래야지. 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데 뭘 어떡하게 너 그 자세로 그 마음으로 와가지고 뭘 어떡하게.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정말 믿음으로 왔다 그러면 주님 만날 만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시대도 점점 삼손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제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들릴라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들릴라라 이름은 참 조심스러운 이름이에요. 발음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들릴라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데리라예요. 데리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영어로는 딜라일라예요. 이게 우리 왜 그 조영남이 자주 부르는 마이 딜라일라 할 때 그 딜라일라가 이 데릴라예요. 들릴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게 들릴라라고 쓰기도 그렇고, 이거 참 성경 원문에는 데릴라가 가깝고,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난 들라일라라고 해야지만 더 이렇게 와닿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으로 사용되는 여인이고, 삼손에게 여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여인 중에 제일 나쁜 여인이어서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자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 소렉 골짜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도 한번 목사님 준비하셨나 모르겠네요. 저기 보시면 그 소렉 골짜기라고 있잖아요. 저 소라라고 쓰인 곳이 저희가 그 단지파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딥나가 있는 곳이 저희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걸 소렉 골짜기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산과 산 사이에 움푹 들어간 그 골짜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시대에는 산과 골짜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평지를 보통 경우 골짜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산을 보통 경우 언덕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저기가 무슨 특별하게 뭐 움푹 파여가지고 양쪽으로 그 산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그 깊은 뭐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골짜기라고 부르려면 거기에 소위 이제 비가 내릴 때 물이 흐르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요즘 용어로 와디라고 부르잖아요.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데 그래도 그 비가 오기 시작하면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비교적 살기 좋은 땅, 저를 소렉 골짜기라고. 소렉 골짜기가 좁자, 그 공간이 길어요.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쪽까지가 소렉 골짜기가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베세메스 있는 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꽤 길어요. 저 키로수가 적어도 한 60km 넘어 보이거든요. 꽤 긴 거리입니다. 저기 땅의 어딘가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집이. 거기에 우리 다시 가보시면 5절입니다.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위에 나오는 가사의 여인은 매춘하는 여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둘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삼손도 사랑하지만 그 여자도 삼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곳이 소렉 골짜기인데, 소렉 골짜기는 엄밀하게 해서 꼭 블레셋 사람의 땅은 아닙니다. 아까 거기가 소렉은 중간이잖아요. 소라랑 딥나의 중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블레셋 사람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중간쯤이에요. 엄밀하게는. 근데 이 여자가 어디 여자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인지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더니 저 여자는 아마 또 블레셋 사람이겠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를 저렇게 죽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짐작하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라고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삼손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 여자에게. 2가지 정보만 달라.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길래 사람 1000명을 한 번에 죽이고 어디 가가지고 사람 성문 지키고 있는데 성문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저 뭐 한 70km 되는 데까지 걸어가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람은. 도대체 낙이 턱뼈만 하나 들으면 몇천 명씩 죽이는데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온 거냐 도대체. 2번째는 그러면 그 힘을 막을 방법이 없느냐. 힘의 근원을 알면 뭐예요?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각각의 그 블레셋의 마을이 5개거든요. 그 제후들이, 그 소위 성경에서 제후들을 방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방백들이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은을 1100개씩 주겠다. 이게 요즘으로 정확히 얼마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당시 사람들이 쓰던 용어 중에, 유대인들이 쓰던 용어 중에 돈을 살 때 세겔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세겔이라는 말이 1세겔이 보통 11g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 100원짜리 동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하나 정도의 무게일 거예요. 이게 은으로 그 정도 하나의 무게일 텐데 그게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5,500개니까 요즘 아마 키로수로 따지면 5.5kg 정도 되나요? 요즘 키로수로 5.5kg 정도 됐는데 아마 상당한 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제후들이 너무 큰 걸 내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내는, 우리로 말하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큰 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주겠냐니까, 이 돈을 줄 만한 건 그 사람들이 제후들이기 때문이고, 2번째는 삼손에게 붙은 현상금이 너무 커요. 삼손이 너무나 이게 잔인한 사람이어가지고 삼손을 죽일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정도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삼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불질러버리고, 이게 힘만 세면 좋은데 힘도 세고 머리도 좋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 이걸 잡을 방법도 없고, 한번 잡았다가 어디 가버리면
그 들고 뭐 70km도 한 번에 가버리잖아요. 이 사람 쫓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 큰 돈을 내놨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5명의 제후들이, 여기 5명이라 안 나오지만 당시에 블레셋의 마을이 5개거든요. 5개 마을의 제후들이 각각 1,103개씩을 내놨다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5.5kg 정도의 은을 내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삼손에게 총 4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4번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6절이 첫 번째인데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2가지를 다 물어보죠. 여기서는 다 물어보고 나중에 한 가지씩만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2가지 다 물어보거든요.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당신을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삼손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요. 보통의 경우 왜 물어보는데, 당신 그거 왜 물어보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삼손이 왜 물어보지 않았는지, 아마도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게 보통의 경우는 물어보게 되면 그 여자가 2가지를 하겠어요. 진실을 말하든지,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당신을 죽여주면 돈을 이만큼 준답니다. 그래서 당신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랍니다.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죽일까요? 이게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없고, 여자가 거짓말을 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걸 배려했다고 보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가 분명히 뭔가 있긴 있을 텐데 삼손이 물어보질 않아요. 4번의 일이 있습니다. 향후도 3번 더 있거든요. 그때도 삼손이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말하기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뭐라 그랬냐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활 만드는 줄인데, 이게 활 만드는 줄인데 성경에 보면 이거를 다른 말로 그 말뚝에다 끈을 묶는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활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활줄이란 뜻도 있고 말뚝이란 뜻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을 묶는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책은 활줄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말뚝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말뚝에다 나를 7개 묶으면 내가 못 움직인다. 둘 다 일리가 있죠. 말뚝으로 묶는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새로 만든 활 만드는 줄 있잖아요. 그거로 묶는 방법도 있고, 주로 동물의 심줄이나 그런 거는데, 성경적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활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할 때 그 중에서 활줄이라는 말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활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7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왜 죽었냐면, 내 머리카락 7줄을 밀면 내가 힘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삼손이 그럼 머리카락이 7개밖에 없었는데 거의 대머리에 머리카락 7가닥 있었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여자가, 삼손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대충 운을 띄우거든요. 7이라는 운을 슬쩍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자가 너 왜 거짓말하냐, 아니 뭐 다는 아니고 7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려고 했는지 7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이라는 말은 우리 동아줄 만드는 그런 줄 있잖아요. 그 얇은 줄인데 그게 불에 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줄 끊듯이 삼손이 끊어버렸어요. 여기도 삼손이 보통 사람 같으면 물어볼 거예요. 당신 나를 왜 묶었네 도대체. 궁금하지 않겠어? 잘 꽁꽁 묶어놨어요. 일어났는데 보니 꽁꽁 묶어놨어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풀기는 하지만 도대체 나를 왜 묶었느냐. 그럼 그 여자가 그럴까? 장난삼아 당신이 힘이 있나 없나 하고 내가 묶어놓은 거야,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2번째, 3번째, 4번째, 3번째 안 물어봐요. 왜 나를 왜 묶었는지.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권사님께서 다리부터 손발 꽁꽁 묶어놨어요. 그럼 당신 날 왜 묶었어? 그러면 글쎄 한번 염하려고 준비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요. 그거 궁금하거든. 저 사람이 뭐 저정신이고 서로 부부간에서 누구를 꽁꽁 묶어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 아마 장난쳤나 보다,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0절에 가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당신 분명히 말하기를 새 활줄로다가 나를 묶으면 된다 그랬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거짓말해? 날 가지고 좀 장난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자가 좀 적반하장이잖아요. 적반하장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적반하장을 하면 삼손에게 당신 왜 거짓말해?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거든요. 그렇지만 삼손에게 탁 몰아씌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청하건대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힘의 근원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두 가지 답하기 싫으면 한 가지라도 얘기해라. 무엇으로 당신을 묶으면 내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삼손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힘의 근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삼손이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나를 새 활줄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힘의 근원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힘은 근원이라는 게 없구나. 뭐로 묶는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뭐로 묶는지 얘기해달라는 건 삼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이 있으면 그 밧줄을 갖다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들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것, 아주 얇은 실 끊는 것처럼 끊고 그때도 사람들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사람들이 삼손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냥 삼손하고 여자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아마 좀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라면 눈치챘을 거예요. 남자들이 주변에 자기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매복하고 있는데 눈치챘을 거거든요. 삼손이 두뇌 다 못 봤든지 아니면 설마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자기랑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렇게 하긴 싶어가지고 삼손이 이 부분을 그냥 좀 넘기고 지나가거든요. 삼손으로서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번 세 번째거든요. 삼손에게 이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이번엔 진짜 말하라. 당신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말하라. 이게 사람이 세 번째 되면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까지는 돌렸는데, 왜냐하면 거짓말은 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진실을 말하게 되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 두 번 지나갔으니까 이번엔 진짜다. 한번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삼손이 이르되 13절 중간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번엔 두 가지 힌트를 주죠. 머리카락이랑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7과 관련이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흘리는 거예요. 처음에서는 7이라는 숫자만 흘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요한 힘의 근원과 관련된 게 머리카락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머리카락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삼손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무튼 뭐 머리카락과 관련이 돼 있어. 머리카락과 관련이 돼 그것만 알고 있어. 그리고 나를 이제 줄로다가 이제 묶으면 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생각해, 그래 그 사람 말대로 중요한 건 몸을 묶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구나. 그러면 머리카락에다가 이 날실과 배틀의 날실을 섞어서 짜면 되리라는 말은 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옛날 배틀 있잖아요. 배틀에 보면은 줄이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를 세로줄로 놓는다 그러면 가로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여기 보면 바디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4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바디가 한글이에요. 요 배틀을 짤 때 그 배틀 북처럼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실을 중간중간 끼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 용어로 이제 핀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그 핀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지나가면서 이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실 때문에 결국은 그 배틀에 딱 달라붙게 될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뭐 아무리 짜고 해도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그 머리카락 묶었던 거 다 풀어내고 바디 빼버리고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볼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여자가 3번까지 안 되니까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제부터 여자들이 쓰는 고유의 무기를 쓰는 거잖아요.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느냐. 그동안은 왜 나를 조롱하느냐, 희롱하느냐, 거짓말하느냐 했는데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삼손에게 괴롭혔는지 우리 한번 16절에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재촉하고 조른다는 말은 투정을 하고 괴롭힌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한번 당신 묶어보고 싶고 당신 힘이 얼마나 빠지나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 주냐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삼손을 투정하면 삼손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배우자가 남편을 죽일 수가 있겠구나. 여자가 남편을 죽일 수가 있고 남편이 여자를 죽일 수가 있겠구나. 이게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든데 괴롭히는 쪽에서는 이걸 못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손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잘못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그냥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계속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손으로서는 어떻게 방법,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힘세게 태어났는데 힘세게 태어난 거 힘 빠지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니 이걸 뭐 어떻게 답을 해요 이거를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당신 왜 힘이 세냐, 그 힘 빠지는 방법을 알려달라. 다른 말로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게 좀 가르쳐달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 여자의 의도는. 근데 삼손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이 말만 돌리고 있는데 그 말 못하는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에요. 여자가 삼손을 아주 좀 어렵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17절에 삼손이 결국 얘기를 하게 되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돈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말하기를 내가 나실인이야. 사실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목회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동안은. 왜냐하면 나실인이란 말은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그런 거에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말만 나실인이고 말만 성도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단지 표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우리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것처럼 자기 머리에 나는 나실이니 하고 머리카락만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창피해가지고.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슷한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저희 바로 옆집에 아주 많이 싸우는 노부부가 계셨어요. 늘 싸우시는 부부가 계셨는데 하루는 그 할아버님이 이제 약초를 캐러 다니시곤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오더니만 저한테 이거 이렇게 읽고 뭐 그러면서 뭐 독일어를 저를 좀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약초 캐는 할아버지라 굉장히 얕잡아 봤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목회자인데 자기가 젊어서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왔을 때요.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사모님이 결과적으로 자기가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지금 자기가 어차피 목회는 그만두고 지금 약초를 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도 그 여자분이 계속 이렇게 괴롭혀요. 우리가 보면은 약초 캐오면 소리 지르고 뭐 하면 소리 지르고 뭐 질병이 계셨는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더 그냥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경우 삼손이 자기 그러니까 그분도 동네 사람들 중에는 그분이 목회자였던 걸 모르죠. 우리 이제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손이라는 인물이 설마 나실인인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말하기를 내가 정체성이 뭐냐, 나 나실인이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 굳이 나의 힘의 근원을 찾는다면 아마도 머리카락일 것이다.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면 내가 힘이 없을 것이다. 성경에 가보세요. 한번 17절 끝부분에 보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생각하기를 자기 머리카락이 자기 힘의 근원인 줄 알아요. 삼손도 자기가 머리카락만 잘리면 힘이 빠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삼손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자기가 술을 먹었는데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동물의 사체를 만져도 문제가 없었어요. 힘은 그대로였거든요. 이방 여인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래도 힘이 그대로였어요. 남은 건 머리카락 하나거든요.
생각, 이 머리카락 이게 진짜 힘인가 보다, 이렇게 삼손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의 진심을 이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무릎을 베고 자게 한다는 말은 삼손을 쉬게 한다는, 성경에서는 잔다는 말의 뜻은 성적 관계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게 하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7가닥을. 우리 생각하기를 삼손의 머리카락이 7개였다는 뜻인가 이게요? 딱 7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삼손의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삼손이 머리를 7가닥으로 이렇게 땄던 것 같아요. 너무 길으니까 관리가 어려우니까 7가닥으로 짜서 삼손의 머리가 총 7가닥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를, 그걸 밀었다는 뜻이지 머리카락이 딱 7가락이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삼손의 머리를 전부를 밀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맨 끝에 우리 22절에 보시면, 22절에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이 다 밀렸다는 뜻을 설명한 거잖아요. 7가닥이라는 말이 전부가 밀렸다는 뜻이거든요. 머리카락 전부를 밀고 그리고 한번 괴롭혀 보니까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 힘이 거기서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던 이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왜 자기 정부랑 같이 그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남편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기 가평 어딘가에 용서 계곡인가 끌고 가가지고 수영 못한다는 사람을 수영할 수 있어 막 박수치고 해가지고 거기 빠뜨려 죽인 사건 기억나세요? 우리가 고유정이라고 과거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유정 남편 그 믹서에 넣어가지고 했다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무슨 대학 그 교수인가 무슨 강사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두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인물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어떤 여자가 자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럼 자기 남편을 흉을 잡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흉을 잡아가지고 그 의사가 생각하기를 저 남편이 무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남편 한번 데려와 봐라. 남편을 데려왔어요. 물어보니까 예일대 출신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못해. 당신 이것도 못해라 가지고 운전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이 부인이 던지는 수많은 그 비난에 결국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무능한 사람. 의사가 생각하기를 남편이 치료 대상이 아니라 저 여자가 문제였구나. 저 여자가 남편 하나를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 하나를. 그 똑똑하고 명민했던 사람이 과거에 실수 한번, 운전하다가 실수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는 얘기하기를 이 여자를 아주 극악한 여자로 봐요. 이 여자는 그냥 내가 바가지 긁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한 건데 그게 뭐냐인데, 사람 인생 하나를 난도질해버린 거잖아요. 인생 자체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 책에서 귀신, 사탄에게 조종받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정신과 의사긴 한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탄에게 긁지 않고서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저렇게 몰아가지고 저렇게 갈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뭐 고유정 사건이라든지 이은혜, 물론 남자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우리 사회 이슈가 된 거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도 보면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도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나를 희롱했어.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 내가 원하는 거 이거고 내가 이러 저건데. 그럼 삼손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거니?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어. 사실은 그거잖아요, 여기서는요. 근데 그 얘기는 안 꺼내고 계속적으로 삼손만 괴롭히는 거예요. 삼손만 괴롭히니까 삼손이 결국 못 견디고 죽을 지경까지 되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부부가 아니면 만나지 말라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아무리 그 사람 좋은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생 풍비박산 나는 거거든요. 여자가 그런 남자 만나면 인생 망가지는 거고, 남자가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생 이거는 사랑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삼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지금 사랑한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을 부어가지고 위대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 여자 앞에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참 뭔가 이런 게, 저는 최근에 부부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부부는 도대체 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린 시절에 늘 이렇게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제가 3대 독자이기도 하고 또 누님들만 있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늘 믿을 만한 분이었어요. 늘 잘해주시고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다 떠나갔어요. 이제는 아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역할을. 아프면 나를 돌봐줘야 되고 내가 뭐 하면 돌봐주고. 부부란 그런 거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부모는 떠나신 분들이고, 이제는 내가 내 아내에게 그걸 해주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부모 역할을 내가 대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 아내가 내 아내이기도 하면서 내 부모가 돼서 서로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못 믿어도 서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보면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잘못돼도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용기 주고 하듯이 자녀들 이렇게 키워가듯이 부부도 좀 그래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관계인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결혼해서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라, 뭐 하면 갈라서라, 뭐 하면 갈라서라. 그리고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믿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부부 관계만 믿고 아기만 낳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믿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키워주는 관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 부모가 중요하지 않냐? 부모는 어차피 떠나거든요. 부모님은 어차피 떠나고 둘이 남을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아이들도 다 떠나잖아요. 둘이서 인생을 남아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서로가 서로 믿어주고, 저 사람이 좀 못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믿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믿어주고, 전 그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묶어놓은 건 사람이 나누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절대 나누지 마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거든요. 어떻든 이 본문에서는 삼손이 여자를 잘못 만난 경우예요.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삼손의 인생이 아주 좀 비참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여인들에 관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죠. 잠언에 보시면 잠언 12장 4절 한번 볼까요? 잠언 12장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남편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보는 사람은 남편의 욕을 끼치는 사람이고, 남편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거 뒤집어 보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아내를 영광을스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살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부모 관계 깨지고 사람 관계 다 깨지는 수도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리어 인정을 받고 힘을 얻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미래는 여인이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17장 잠언 17장 12절에 보시면 잘하는 구절인데요. 잠언 17장 12절에 보시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 만나면 무조건 죽거든요. 그 사람보다는 미련한 남자, 미련한 여자, 이거 만나면 안 돼요. 그게 그 새끼 빼앗긴 곰이 잔인하잖아요. 그거보다 미련한 사람하고 만나고 곰탱이 같은 사람 만나면은 그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곰탱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 말귀 못 알아듣고 눈치 없고 이런 사람 만나게 되면 똑같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또 우리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에 대해 얘기 깁니다. 그 중에 제가 몇 절만 보면,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참 선을 행하고 하는 여자, 주로 당시에는 남자들이 참 무례했어요.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완전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거든요. 여자들의 권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든 이런 거 자기가 다 서로 할 애를 쓰고 남편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현숙한 사람이 아니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0절에 가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힘이 셀 줄 알았어요. 여전히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지막 남겨줬던 건 머리카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시린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고, 포도주나 먹으면 안 되고, 죽은 사체 만지면 안 되고, 죽은 사체와 관련된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다음에 살인 저지르거나 안 되고, 이방 여인하고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삼손은 이미 이 나쁜 거 4가지를 다 했거든요. 딱 하나 남은 게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주로 이렇게 내적인 거잖아요. 성적 관계를 갖는다든지 먹는다든지 그런 거지만, 머리카락은 뭐 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 한 가지 하나님하고 연결된 그 마지막 고리, 그게 잘라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삼손이 머리가 잘렸다가 아니라, 우리 20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셨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삼손을 삼손을 이제는 나시린으로 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고 우리를 교회로서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를.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교회다운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다운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초점은요. 그리고 우리 개인 성도들 하나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좀 안 하고 교회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적당할 줄 알아야 돼요. 삼손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인지 삼손은 몰라요. 정확하게는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건드린 게 머리카락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설마 그거였까 했는데 그게 저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뭐 좀 빠질 수 있지 뭐 하지 뭐 그러다고 완전히 주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 관계의 문제로 떠나게 되는데, 그거 하나 탁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게 초점이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그거 하나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양 빠지지 말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늘 읽기 힘들어요.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워요. 믿음으로 또박또박 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교회는 믿음 없더라도 오면 되는 거고, 싸웠더라도 오면 되는 거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되잖아요. 졸더라도 왔다 가면 되는 건데, 그냥 뭐 왔다 가지 뭐. 그것만이라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삶도 제대로 못 살고 마음도 그런데다가 교회까지 딱 끊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삼손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다음에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니까 과거에 묶었던 줄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금속으로 된 줄로 삼손을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니라. 이거 연자 맷돌이거든요. 소나 말이 돌리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눈 다 뽑히고 쇠에 묶인 상태에서 이제 개돼지 취급을 받고서 거기서 평생을 있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 가볍게 여겼다가 그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의 줄을 우리가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면 좋아요. 그런 거면 여러 겹의 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줄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교회는 나와야 돼요.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11조 하지 말라고 막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 하나님, 어떤 사람들 예배도 뭐 잘 드릴 필요 있느냐, 주일 성수도 뭐 다 율법주의다. 그러면 교회가 뭘 남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가 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끼는 분들이 돈 아까우니까 11조 하지 마, 그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저희들 애들에게 그걸 할 걸요. 얘들아 교회 잘 다녀라. 얘들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라. 얘들아 할 수 있으면 교회 봉사해라. 이거 제가 할 거거든요.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아이고 뭐 주일 성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교회 봉사? 아이고 내가 왜 딴 사람이 하면 되지. 11조?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따져버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냐?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이 귀가 바짝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줄도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없는 거예요. 연결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어느 한순간에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교회랑 하나님과 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연결돼 있어야지만이, 성도들과 관계도 연결돼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회복이 참 어려워요. 맨 마지막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은 자라요. 어차피 자랍니다. 삼손의 나시린의 표는 또 자라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어쨌든 머리카락은 자라지 않겠어요? 머리카락은 자라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외적인 표징이긴 했는데, 이거 뭐 머리카락 잘렸다 끝나는 게 아니죠. 머리카락 자라면 삼손의 힘이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나시린의 표는 남아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 대한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려고 하시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들릴라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여자도 만나면 안 되고, 그런 남자도 만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같이 사는 사람 좀 행복하게 만들고 좀 세워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좀 어려울 때 내가 저를 세워줄 수 있고. 저는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우리 교회 새신자 교육 교재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저의 목회 방침에, 그건 우리 성도님들도 꼭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목회 방침이 뭐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한 5, 60대 됐어요. 근데 뭐 철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5, 60대 된 사람이 왜 저렇게 철이 없느냐. 근데 5, 60대 됐다고 꼭 철이 드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이만 5, 60대인 거지. 아직 어린애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8, 90이 됐어요. 5, 60대 자녀들 보면서 저건 철 다 들었겠다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행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약은 먹었느냐, 밥은 먹었느냐. 부모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어린애잖아요. 여전히 어린애니까 불쌍해요. 좀 남편이 문제가 있으면 불쌍한 마음으로 봐주고, 아내가 잘못해도 좀 불쌍한 마음으로 봐주고. 목사님, 난 그 사람 불쌍한 마음으로 못 보겠어요. 왜 자기 자식은 1000번, 10,000번 불쌍하게 봐주면서 자기 남편은 왜 불쌍하게 안 봐요? 자기 자식은, 자기 딸은 1000번, 10,000번 귀하게 보면서 자기 아내는 왜 소중하게 안 여겨요? 자식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인데, 자식 때문에 뭐 한다면서 남편 함부로 대하고 부인 함부로 대하고. 그거 예수님 마음 아니죠. 예수님 마음으로 보면 측은해요. 저 사람이 나이만 먹었지, 어릴 때보다 몸은 더 약해지고 불쌍한 모습이 더 많을 거고, 저 아내도 참, 저 사람 참 젊어서 고운 사람이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세월이 막 그렇고 나와 지내면서 많이 인생이 거칠어졌나 보다. 그 사람도 얼마 전까지는 소녀였고, 얼마 전까지는 꿈 많은 사람 아니었어요. 애들 낳고 세월이 흐르니 노인이 된 건데, 그냥 측은한 마음으로 보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서로가 날카롭게 비판하고,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이어도 내 자식은 용서하잖아요. 그렇듯이 여그런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돼요. 적당할 줄 알아야지. 좀 뭐 교회 생활 좀 덜 하는 것도 잠깐, 아주 바쁜 일이 있고 잠깐 나갔다가 얼른 돌아와서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줄어드는 비율이 너무 빨라요. 불과 몇 년 전에 들어보니까 850만 들었는데 2022년도 인구 통계에 보니까 750만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750만으로 줄었고, 상당수는 또 이단이고, 이단은 성장세가 빨라요. 얼마 전에 신천지 이단 또 뭐 자기네 인원 10만 명 늘었다고 또 잠실 운동장에서 또 한 번 자기네 행사했었거든요. 확 늘어나요, 이단들은요. 근데 이게 정통 교회들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코로나도 좋고 질병도 좋고 뭐도 좋고 다 그렇다고 쳐요. 적당할 줄 알아야지. 조금 하다 돌아와야지. 그거 너무 줄 놔버리면 삼손처럼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삼손의 시대, 이 사람이 시대의 아들이잖아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는 어떻게 가 있느냐. 삼손의 시대랑 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내적인 건 이미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는 직분, 교회 다니는 거,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요. 타이틀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돼요. 목사다. 그럼 목사들이 하는 기본적인 거 하면 되는 거고, 장로님이다. 그럼 장로님이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다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다 와야 되고, 최소한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하면서 그거 했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거 해 나가면서 교회 세워가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삼손의 마지막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많이 떠났고 이미 이제 그저 외적인 타이틀만 겨우 가지고 있고 숨만 쉬고 있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숨을 쉰다는 사실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성도다운 외적인 기준도 있어야 하지만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외형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은혜 주실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